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경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중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말씀을 모르다 보니 로마 교회 권위에 순종을 해야 했고 교황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고발하고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면서 참된 신앙을 찾기 위해 벌여졌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이 저질렀던 범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죠? 면죄부. 네. 교황에게만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르쳤기 때문에 증서로서 면죄부를 사야만 성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성례의 의식을 치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당시 로마 카톨릭은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교회 권위에만 순종하게 했고 교황에게만 순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런 잘못된 만행을 종교개혁가들은 잘못됐다라고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이었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권위와 교황 권위에 그들은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마틴 루터 이전 사람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개혁운동의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존 위클리프와 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종교개혁의 운동을 발판을 만들었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루터를 통해 개혁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스위스 제네베에서는 칼빈이, 스위스 추리에서는 찌븐글리가,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에서, 당시 유럽 전 지역에서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앞세웠고 교회의 권위 전통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그들은 생명을 걸었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동시대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식인들 중에 틴테일이란 사람, 루터와 같은 동시대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로마라는 카톨릭 교회가 법적으로 성경은 일반 평민들, 성도들은 읽을 수 없다라고 법을 정해놨기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틴테일이라는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그런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수고했던 것,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권위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로 유서와 같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권은 디모데 전서, 또 한 권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유서와 같은 이야기는 디모데가 앞으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목회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될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그들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목회를 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알았고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에베소 지역의 특성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술 문화가 유행했다. 주술 문화라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사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라 불려지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였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과 금융이 발달하였고 무역과 금융이 발달하다 보니 에베소 지역은 풍요로웠고 번영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고 사머니즘이 유행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절부터 4절까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해답이 있습니다. 16절에 그 앞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학문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느 책에도 그 어느 종교에도 어느 학문에도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칠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만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라고 한 이유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당연히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이라면 신앙이 자라가게 돼 있고 신앙이 자라가며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숙하고 어떻게 해야 인격이 변화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두어야 할까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역사하시고 감동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권위에다 두는 거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흐르는 그 사상들이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위계 질서 속에서 권위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시대의 특징은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두지도 않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두지 않았던 시대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중세시대 이후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두지를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두고 살아가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에 두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영성은 깨달음에서 온다. 깨달음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로 말미암아 된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지금까지 얼마나 순종을 하셨나요? 또 우리는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얼마나 그 앞에 순종을 하였나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합니다. 입술로만 아멘, 아멘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아멘, 아멘 그렇게 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들려지는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는 게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도는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없을까? 내가 그런 능력이 될까?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킬 수 있는 환경인지 지킬 수 없는 환경인지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지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하지 말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권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마음이 상할 때도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영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권위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권위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2박 6장 찬양하면서 말씀